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유독 재난 영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가족이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서 영웅적인 아빠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티브는 성경에서 따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성경의 메인 주제인데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등장하죠. 어떤 드라마를 띄우려면 예고편들을 보여줘요.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많이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건을 많이 믿어요. 워낙 이 홍수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는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할 텐데 노아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해요. 당대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지어야지 왜 산에서 짓느냐고요. 그것도 하늘이 새파랗게 이렇게 어떤 비가 올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요.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날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 있어요. 우리가 관심 없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여기 여러분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을까?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대홍수가 일어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자, 이제 됐다. 방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말해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좀 달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다른데 보통 다른 게 아니야. 근데 너는 이상하게 다르지 않고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밑장에서 볼 때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고 찾다가 찾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이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치원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로 집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를 지금 살리는 일이라는 것. 우리의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잡과 그 직업과 그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고 일을 주셨다고 믿어요. 전 여러분이 일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을 위해서요. 생계를 위해서요. 그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건지는, 사람을 살리는지,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있는 의로움을 보았어요. 노아는 의로웠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의로웠어요. 노아가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를 의, 올바를 의자를 써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로 의를 의자를 보면 위에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어요.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행동이 바르고 내가 도덕적으로 100%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 동안에도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 암컷 수컷 7쌍을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고 했을까요? 잡아먹으려고?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결한 짐승 7쌍은 제사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년 동안 너가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를 예배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큰 일을 겪으면 그 큰 일에 몰입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을 7쌍씩 그렇게 준비시키라고 했던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살아남은 이후에도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7일 동안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의 기회가 있었어요. 7일의 기회. 7일의 기회. 이 7일의 기회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문이 열려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예요. 라스트 찬스. 지금이 전 세계를 볼 때 7일에 해당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기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엄청난 대재앙, 인류가 멸망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빌리 그레함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라는 책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엄청난 제목이죠. 이 제목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전율을 불러왔습니다.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그때부터 제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를 그때부터 제가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툭툭툭툭.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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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말발굽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긴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할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말발굽 소리를,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5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따른가요? 우리들에는 내가 오케이 하는 것은 따르고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은 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오늘 여기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의 물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막 침투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의 밤이 있었고 또 추수감사 될 때 이럴 때 보면 행사를 했어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로 초대되어서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간에 참여했고 교회에서 하는 성극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문화의 중심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죠. 그도 그렇까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문화를 찾지 않아요. 훨씬 더 재밌는데요. 교회 오면 재미없거든요. 바깥에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그룹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중국에서 일하는 한 분과 매주마다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60일째, 이제 거의 70일째 격리 상태로 집 밖에 나가지를 않고 아파트에만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 이렇게 가도록 70일 만에 드디어 잠깐 슈퍼마켓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통행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슈퍼마켓에 와서 조금 뭐 사왔어요. 근데 그가 그 70일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저하고 줌 미팅하는 그 성경 공부를 예습하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회사도 지금 다 폐쇄되어 있고.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침마다 큐티하는 이 시간이 없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단지 안에 한국에서 온 주재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누구 하나 돌봐주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었대요. 죽은 거예요. 우울증으로. 여러분, 이 격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격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울증으로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되어 있지만 어떤 영혼들은 격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기 6절,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 섞이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방주로 들어갔더니라고 나와요. 들어갔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내, 아들 셋,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까지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주 문이 닫힌다는 것을 말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정말 신비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동물들도 들어갔어요. 이 동물들이 일일이 노아가 다 몰아서 그 방주 안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천 마리나 되는, 수만 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노아가 일일이 다 데려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연어떼를 보세요. 물결을 거스러 올라와서 산란하고 또 죽습니다. 코끼리떼를 보세요. 코끼리는 자기의 죽을 장소를 정확히 알고 가서 죽습니다. 철새들을 보세요. 철 따라 이동을 합니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바다 거북을 보세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그렇게 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펭귄이 자기를 돌봐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온 거예요. 쥐폐소 수신 장치를 달아놨는데 그 펭귄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그런 특별한 주파수 신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연 법칙들을 그들에게 세팅해 놓으신 것 같아요. 기러기떼를 보세요. 그렇게 줄을 지어서, 열을 지어서 리더를 바꿔가면서 수만 킬로를 그렇게 비행을 합니다. 동물들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에게 주신 방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파수 올바른 방향인데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한 분에게 당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당신의 소박한 목표군요.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하늘의 깊은 모든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때에는 대기권이 아직 없을 때예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근데 그 물층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리고 땅의 샘들이 또 터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노아의 홍수를 신화라고 할까요? 인간은 이성으로 지성으로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자기가 못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5G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4차원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 이거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고막 젖어서 죽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지금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어요.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신을 해석하려고 해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해요. 이 사건이 4,3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40일. 여러분, 성경에 40일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40일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일만 비가 쉬지 않고 내려도 중랑천이 물에 잠기고 서울시가 물에 잠겨요.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 어떻게 두셨느니라?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을 위해서 잠깐 보관해 두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인간은 그런데 스스로 불심판을 예비하고 있어요. 스스로 불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보십시오.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더라도 인간들이 만든 핵무기로 이 세상은 몇 번이나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일주일,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고 7일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40일 동안 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보관하고 계시다는 거 했는데 불의 심판을 위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타임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일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노아처럼 외롭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 번쯤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너 이거 알아? 정말로 오래전에 4,3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 있었다는 거 알아? 노아의 홍수 심판 있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돼.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영생인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로 보면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eptable time. 받아들여질 만한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다.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때예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천연공노할 죄를 지었어도 지금은 들어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방주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문이 닫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